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사경회 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우리 18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또 우리의 예배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며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교회에 오는 때 예배당에 들어서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듣는 것에 구원과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회 때에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지난주 누가복음 8장 16절과 17절 그 열매를 16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개방되어지지 있거나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빛의 삶을 살아갑니다.
착한 행실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 그 빛, 그 착한 행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그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열매 맺는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경이 때 로마서 8장 28절,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그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정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100억, 200억,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액수이지만 사람들은 그 몇십억의 돈을 벌기 위하여 평생의 시간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이 좀 더 덜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10억, 20억, 10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로마서 8장 28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참 이게 신앙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다 부자가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다 병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앙의 생명을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요.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해요. 우리는 피조물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고, 사건, 환난, 고난,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예기치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런 마음에 막 염려가 되고 고통이 그 마음을 짓눌러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정말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화재 사건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인재들도 많았잖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러한 환난, 고난,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을 당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속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기치 않는,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며 지나간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와 번영과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잖아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배들의 삶 속에서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왜 이 표현을 씁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다가오니까 그래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이 장남만 예수님 믿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돼요. 다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형제들이 왜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가요? 차라리 형님 나와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때로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번영과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나 봐라. 눈에 보이지 않냐? 예수 믿어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환영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수없이 내맞고 많은 위험에 처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강도의 위험도, 강과 바다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없어야 되잖아요. 파도가 배를 넘어뜨려 그렇게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수많은 강도와 어려움들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건강으로 그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번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한 일을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믿거나 아내가 안 믿으면 또 뭐 형제들 중에서도 믿고 안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로또라도 당첨하게 해주시면 예수 믿고 로또 당첨했다. 눈에 보이지 않냐 믿어라.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존재라고 말해요. 자, 이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손발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입속에서 탄식만 흘러나오는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발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약간 사단이 있고 우리 양심이 우리 또한 송사하지요. 살아가는 꼴을 보니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어요. 36절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이 있지요. 때로 허무함이 있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아픔이 있지요. 연약하고 죄가 있고 신음과 환난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 굶주려요. 헐벗고 그리고 위협하는 칼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져라, 꿈을 걸어, 크게 가져라. 이 세상은 정말 살아볼 만한 곳, 살아볼 만한 멋진 곳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셨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장로님, 정말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멋진 곳입니까?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잘못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감사하십시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좋지 않은 것도 허락하셔요.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왜요? 이 좋지 않은 이 일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먼 운명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 일이 지나가면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해 뜰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그것,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이 일조차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주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그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 게으름, 나태, 무지 다 악한 거고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과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셔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나 위대해요.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100억, 200억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애굽에 팔렸어요. 악한 일이지요. 잘못된 일이지요. 너무나 아픈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잘못된 일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거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로마의 병정들 할 것 없이 다 합력하여 예수님을 못 박는데 헌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생업을 버려두고 가족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왕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이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그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나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선하신 계획을 두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돼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 일들 속에 어떻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잘못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우리의 정서가 변하기 때문에 동일하진 않지.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요. 제약회사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봉을 그래도 처음 입사해서 꽤 괜찮은 데 들어가서
거의 뭐 4천 넘게 받았나요? 4천 넘게 받았어요. 소봉을 그 정도 받았으면 그때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뭐 때로 병원도 상대하고 의사들도 만나는데 뿔따구가 났습니다. 다 때려치고 아예 의대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될까?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편법과 불법이 횡행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회사 때려치고 다시 의대 들어가면 뭐그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을이 아니라 갑이 되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나보다 돈도 많고 더 높은 직위에 있고 나는 을이고 그는 갑인데 그 영혼의 고통을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의 아픔을 그는 알지 못하지만 믿는 그 형제는 그 예수님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의 부와 번영과 성공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여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제함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참된 행복을 스스로 가져오게 할 줄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잠시 번영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부와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멸망으로 갑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도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들은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세상이 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리지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알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인생을 체념합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절규하며 신음하며 살아가요. 더 나아가면 소망이 없구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데 이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심판의 날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 생기면 체념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그들에게 멸망과 파멸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앞에 놀라운 약속이 놓여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정말 이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용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셔요. 이 말씀이 심기어지면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이게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경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뭔가 드리는 기쁨이기보다 어떻게요? 받는 기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받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고 받을 때 기쁨이 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죄 용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선물도 주셨지요. 많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 선물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그 선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그 선물이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선물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섬김을 하는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요. 사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하는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너무나 더우신가요? 졸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에어컨 온풍기 좀 끌까요? 저를 보십시오. 조금 길어져도 딱 허리 펴고 집중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이 주의 명령에 따라 그 목숨을 내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자, 그가 사도로 복음을 증거해요. 주님의 양떼들을 먹여요. 그 동기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양들을 먹이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결과이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 옛적이고 영적인 정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상 행위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 하나님의 완전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의 반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밝혀주셔요. 근데 그 계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위선자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본질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해 드렸어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한 적이 없다. 수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너와 나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 이 위선자들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 무엇도 나온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위선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저한테 복 주셔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며 네가 갖고 싶은 선물을 사셨어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의 손에 그 선물이 들려있는 거예요. 자녀가 막 뛰어나가 아버지의 품에 딱 안깁니다. 그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착각할 수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입니다. 근데 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연찮게 어떤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잠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가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구역에서 순모임한 결과들 다 올리더라고요. 근데 쭉 살펴보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꽤 큰 교회예요. 어느 정도 알려진 교회인데요. 자, 구역 공부 질문이 이겁니다. 이걸 나눈 거를 이제 구역장들이 순장 다 올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나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B 집사님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제 올린 거예요. 구역 보고서로요. 내가 아는 천국은 너무나 밝고 하얗게 보이며 아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좋은 곳입니다. 자, 이게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에요. 또 다른 집사님.
나는 이전에 돌을 닦다가 꿈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계시록에서 보이는 그 천국의 모습,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랑, 그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자, 엘 집사님, 나는 실제로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다가 빠져 죽었다가 죽음의 세계와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세상이 마치 푸르게 보이면서도 포근하고 따뜻하게 안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천국은 포근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자, 또 다른 순에서 권 집사님, 예, 이렇게 올렸어요. 한 집사님이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천국에 계시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할머니가 혼절하셨다가 깨어난 사건 등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 권사님, 혼수 상태에서 천사가 다녀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존재함을 확신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또 변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영상으로 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간증을 통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맞구나. 그 이야기는 기도 중에 들림당한 경험, 황홀한 느낌.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요. 맞는 것도 있지요. 천국은 따뜻하고 푸근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신비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속에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곳이겠죠. 지금 얼마나 추워요. 따뜻한 건 너무 좋잖아요. 천국 소망하십니까? 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천국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좋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런 정서도 없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찬송가 85장 이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너무나 좋은데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천국은 좋아하지만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주신 천국은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주님 배 없는 것은 잘 몰라요. 주님 주신 선물은 기뻐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선물 주신 거 감사해요. 저 주님 사랑해요. 당연하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선물꾸러기를 보고 아버지한테 확 안긴 것처럼 선물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거는 몰라요. 착각할 수 있어요. 본인도 주님 사랑하는지. 근데 어느 때 보면 알아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예로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타는 듯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때 이들이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선물들, 재물들 그리고 많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재물을 빼앗고 또 그 선물들을 빼앗아 봐라. 다 빼앗아 가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찬송받을 분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또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다 빼앗겼지만 정말 육체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육체는 마음껏 해봐라. 욥의 아내는 욥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룰 것이 없다. 내 세상만 그분께 아뢰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신 선물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최고의 보호하시고 복음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의 강체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종된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탁월한 위대한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반응, 그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정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아직 몇 번이 더 남아있지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정서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주관적인 정서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이 약속의 성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르실 때 선포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요. 우리 안에 소망을 창조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셔 이 복음이 아름답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요.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나타나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가와요.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29절과 30절에서 설명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9절과 30절은 28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대한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28절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29절과 30절에서 더 폭넓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두 번째, 정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미리 아셨다라는 말, 그 말에 설명해 드렸지요.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셨어요. 모든 민족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아셔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어요.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르신대요. 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 창세전에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들은 미리 정한 바 되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셔요.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면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 29절에서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성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주님처럼 강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골로새서 1장 18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먼저 나시니, 이게 맏아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 자매 중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으뜸이 되시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입니다. 닮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 먼저 나신 이로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사랑 속에서 주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 나 아름답지. 자기 머리 쓰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움이 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능력이 있어.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으로 주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지요. 그러면서 주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선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예요. 10억, 20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이걸 아셔요? 직장에 다니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땅에 계획하신 바예요. 여러분들을 잠시 이 땅에 두셔요. 고통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가장 값진 보화이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 질병도 또 뭐 직장이 어려운도 다 힘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빛된 삶,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